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쓸까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정말 마음이 저리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사모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막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의미로 나는 오매불망 학수고대에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다면 어떤 것을 그렇게 기다리셨나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 승진하나, 언제 승진 기회가 오려나,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언제 이렇게 나으려나, 이렇게 그것도 기다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떨 때 이루어질까, 그것을,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날을 정말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사모하는 것도 없다면 여러분, 삶이 정말 무미건조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꽃이 피었네. 꽃 핀 거 몰랐어?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난 오늘 이렇게 막 꽃이 막 한바람 피는 걸 보고 싶어서. 때 되면 피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감성이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너무 메마르게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학수고대 기다리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지금 나라가 무너졌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자기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권도 다 뺏어가. 여러분,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현실에 처한 이 처지와 억압과 이 어렵고 힘든 환란 속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아주 학수고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억압에서 구원해 줄 존재였기 때문에 더 간절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있죠. 나라의 현안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호산나.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눈 먼 것도 아니고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시죠?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높여 목청을 돋워가지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호산나. 근데 호산나는 어떤 뜻이에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소서인데 거기 앞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서 지금 구원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드는데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까다롭대요. 여러분, 위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야 되고, 근데 뿌리 쪽에는 물이 풍부해야 잘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래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라는 게 뭘까요? 그 나무에서 벼어요. 벼가지고 흔드는 건데, 그럼 어떡하 되죠? 시간이 조금 가다 보면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래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금방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알아보기 힘든 말들,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갔다, 이런 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요? 왜 허구 많은 가지 중에, 나뭇가지 중에 종려나무 가지? 허구 많은 것 중에 편한 것도 있고 큰 것도 많은데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의미,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주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자나깨나 언제 오실라나 기다렸어요. 근데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상황 속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 오셨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언제나 주님이 그 메시아로서 행동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문이 다 들렸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나가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우리 요즘으로 하면 대추야자잖아요. 대추야자.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 세상 문화 속의 나라에서는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 그래서 요거를 하나 딱 보면, 요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상징을 표현하는 것에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대상에 그냥 대부분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다산이에요. 다산. 왜냐하면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는요 엄청 많이 맺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은요, 종려나무에 가든지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에 가든지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듯 빌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에 다산을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자아이를 낳잖아요. 그 여자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다말. 근데 히브리어로 종려나무가 뭐냐면 타마르라는 뜻이거든요. 타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다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타마르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딸을 낳으면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름을 타마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상징이, 이름을 짓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애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시 살아남,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 왜냐하면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게 언뜻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막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막 다 죽은 것 같이, 죽었나? 끝났나? 생각이 보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밑둥에서요, 또 이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간절하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히브리인들의 염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 그래서 지금 현재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막 성전도 무너지고 뭐 압제하고 막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이 꼭 뭐 같으냐면 죽은 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몸 같이. 다 빼앗기고 나라도 뺏기고 국권도 뺏기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약속도 안 하고 막 흔드는 거에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다시 살아나게 주세요. 근데 그것을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상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서 뭐 입을 맞추고 손을 안 맞춰도 다 한 마음으로 와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래요. 오늘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벳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요. 이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갖고 오너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네 것도 아닌데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준비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거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종려나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듯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에도 상징을 부여를 했어요. 여러분, 나귀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볼 때 오직 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나귀는요, 다른 사람이 엎드리라고 엎드리지 않는데요, 오직 주인 앞에만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만 듣고 주인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등을 보이고 주인이 허락하는 짐만 실른다는 거예요. 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는 그 성품상 주인이 정해준 구유가 아니잖아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야,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나귀의 습성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의 이미지, 어린 나귀의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막이 이래요.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니네 이렇게 하면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오늘 그들은 자기들이 왜 끌려왔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들은 그냥 내가 뭐 아무렇게나 무슨 말을 하고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주고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무조건 은혜를 줘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성전에 가든 안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은혜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제일 강한 신이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글쎄 그렇게 자기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파괴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 타국에. 그 의미가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근데 다윗과 골리앗을 할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계속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너 하나 나와. 내가 나와 싸워가지고 이기면 사람들이 다 져서 도망가요. 왜? 우리의 신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방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졌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자기들이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복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것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동안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땅,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돌려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는 하나님의 법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오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왕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주 모범적인 왕이 임해야 자기들도 그 왕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것을 배울 수 있고 더불어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바로 그런 의도를 담아서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너에게 정말 오시는데 그는 겸손해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타고 와야죠. 자기를 드러내려면 더 강한 걸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의 상징인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을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왕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딴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도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렇게 메시아가 거기에 계시고 왕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반응을 막 보일 때 그제서야 뭐냐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더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과 주님이 그냥 움직이시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런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시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신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감이 그냥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기 위해, 천국에 도착하기 위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오늘 예수님 그 성경에 이렇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있을 때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보면 진짜인데 뭐예요?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계략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안 먹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눈이 안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반대하고 부정하고 했는데 어떤 바리새인 얘기하기를 야 좀 봐봐 니네가 하는 일이 쓸데없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꼭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어. 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 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그 당시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강렬한 것이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제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민족적인 기다림이요, 영적인 기다림이요. 그래서 그런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들었던 예수님, 봤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그들 안에 성령이 그것을 반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와 또 율법에 대한 견해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존경받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막 있던 그 율법의 권위와 그 뜻을 해석하던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 해석을 했고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토라를 잘합니다. 율법도 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 속에 예고가 됐는데 안 받아들여. 왕으로 영접을 안 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듣기 싫어도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 바리새인 같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는 앞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생활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커다란 주머니를 달고 사는 게 인간으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요르단에 살고 있는 고대 사마리아인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역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잖아요.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의 사마리아인들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600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네 600대 조상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새로운 삶을 누렸는데, 정작 그 후손인 그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아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 같은 구세주의 행적을 보이신 인물은 가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며 또한 다시 오실 왕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원한 것처럼 단순히 로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 묶어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고 작은 우리에게 열방을 품게 하시고 온 세계를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모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그럼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구원, 이 지역사회의 구원, 열방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오심을 오직 겸손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쓰임받고 능력 있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